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욥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는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 목재를 실어 날았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탔던 항구 역시 이곳 욥바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욥바는 상당한 규모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욥바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헬라파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야 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붙일 때가 있어요. 뭐 조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글로리아, 뭐 그레이스, 뭐 여러 가지, 뭐 스텔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 영어 이름을 불러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식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뭐 영철아, 뭐 말자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도르가를 도르가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굳이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제 다비다야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사슴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근데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웠던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치 물에 컵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헬라어 플레네스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가득 차서 넘쳐서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한글 성경이 충만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심이 많다라고 번역을 한 것은 꽤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정도를 넘어섰다, 적정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했던 선행, 구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상식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더 훨씬 쏟아 부은 것입니다. 나중에 다비다가 도와준 사람들이 그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뭐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비다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몸을 감싸는 용도로서 옷의 의미는 같았지만 당시 옷은 언제든지 저당을 잡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옷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다비다가 과부들한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낡은 옷을 물려주었다 이것이 아니라 처분했다 이것이 아니라 바자회나 당근마켓을 통해서 이것을 싸게 팔았다 이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조차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물질까지도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다비다의 삶은 선행과 구제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날 누군가가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슬퍼해줄 사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증거로 삼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의미 있는 죽음이라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정선을 넘는 경우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낭비하다. 그러면 다비다가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비다가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낭비와 충만이 무엇이 다를까? 그 차이는 아마도 사랑의 유무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나침이 낭비라면 사랑이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충만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득 찬 사랑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만한 사랑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흘려보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그러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충만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을까? 그녀가 사업가였을까? 아니면 돈이 많은 여자였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유로 다비다가 선행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유일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다비다가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흘려 보냈던 것은 그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그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자인 다비드도 마땅히 자신의 모든 것을 넘쳐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적정선, 상식의 선을 넘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낭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다른 삶을 위해서는 상식의 선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낭비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낭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제자된 우리들 역시 사랑이 충만한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했겠습니까? 그래서 요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비다를 다락에 안치시켰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몸을 씻어준 다음에 향유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시신을 씻겨준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례에 필요한 향유를 발라주었다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 기자의 실수인가? 기록의 누락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또 보통 장례를 치를 때는 이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1층에 안치를 할 것입니다. 굳이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2층에 안치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바의 제자들,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은 1층이 아니라 굳이 다락방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한 여인의 집에 다락방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남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과부는 자신이 받게 될 어떤 오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신이 머물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인 뒤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머물렀던 바로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넴에 사는 한 독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 다락방을 만들고 엘리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원래 이 부부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사의 기도로 그 아이는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것도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가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도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다락방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니라 다락방에 두었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다락방에 안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에 안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면서도 장례의 절차에 필요한 향유를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순서를 보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한 다음에 룻다의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룻다의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비다의 시신을 장례 절차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락방에 안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서 살아나게 한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심정과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는 다비다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는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죽은 다비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살아있는 베드로가 다비다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를 보고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와 동시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죽음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일으켜 준 다음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성경은 성도들과 과부들을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닌 다락방에 앉히시킨 바로 그 사람들, 또 향유를 바른 것 대신에 베드로를 찾아간 그 사람들,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대비가 되는 과부들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들이었고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음 앞에 슬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비다를 여제자라 부르고 베드로가 성도들,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과부를 따로 구별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인으로 인해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미 있는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자의 삶, 바로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행과 구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다락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죽음 앞에 수많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다락방으로 인하여 이 시대와 이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주안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선행과 구제가 넘치는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언제나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